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순간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오늘 무어 선교사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말씀 제목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 1892년 9월 19일 이날은 선교사님이 양아진에 처음 도착한 날이죠. 저녁 10시. 1892년 9월 19일 저녁 10시. 양아진에 도착한 선교사님 일행은 1번 우리 지도에 보면 덕수궁 돌담길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서울시청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 옆에 덕수궁이 있는데 그 덕수궁 그 돌담길을 따라서 쭉 걷는 저 동네가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이죠. 정동은 그 당시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대사관도 참 많았고 또 그 당시 조선에서 보기 힘들었던 현대식 그런 학교들이 참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교회도 들어섰고 저기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이 지금의 예원학교, 그게 고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학교 운동장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집이었고 그 맞은편이 그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한테 물려줬는데 우리 무어 선교사님이 오실 때에는 마페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던 그 마페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도 마페 선교사님과 함께 그 학교를 이렇게 섬겼는데 교사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이제 그 외국에서 이게 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무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배우고 싶었던가 봐요, 말을. 그래서 정동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동네는 굉장히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동네였어요. 좀 가난한 사람들도 좀 많이 살았고 2번 제가 보면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동에서 이제 곤당골, 소공동 쪽이죠. 곤당골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코도 이렇게 생긴 이런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말을 배운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성교사님이 그 구사했던 언어 한번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분이 뭐예요?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원래는 이렇게 한국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셔서 그 표준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언어를 배웠어요? 이게 경상도 쪽 이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 있어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무어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주 좀 신기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그 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때요? 굉장히 친근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한국식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식 이름이 모삼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삼열. 근데 이 모자가 뭐냐면 소가 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성씨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평모씨, 전주모씨 이렇게 있는데 이 모씨가 참 드문 성이잖아요, 그죠? 소가 운다 이런 성. 하여튼 그 이름을 친근감 있게 다가서니까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삼열 하라고. 그래서 모삼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때부터 모삼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빨라지지 않아요? 빨리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언어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사람들이랑 빨리 많이 만나고 또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온 지 몇 달이 안 돼서 있잖아요. 말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 겨울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곤담골 자리, 그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얼지로역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있어요. 이게 곤담골 자리인데 여기에다가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처음에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 위에 보면 관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오른쪽 제일 위에 청계천 지나서 광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 관철동 또는 광교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이 젊음의 거리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렇더라 보니까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었던 백정이 있었어요. 박가. 백정 박가가 선교사님이 학교를 차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배우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있잖아요. 아들. 백정으로 태어나면 아들도 백정이거든요. 사람 취급, 아버지가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자식도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아버지로서 있잖아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내 아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내 자식은 나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아들에게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백정이 뭐 배운다 이런 거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내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막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들의 이름이 봉출이입니다. 봉출이.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죠? 개똥이, 말똥이 이런 것처럼 봉출이였는데 이 봉출이가 있잖아요. 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그 신식 그 의사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 봉출이를 받아줬어요. 봉출이가 또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가 세워진 그 다음 1893년도 6월 18일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곤담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16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선교사님 그 곤담골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뭐 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몇 명의 양반들이 또 교회에 등록하고 그래서 16명의 교인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곤담골 그 쪽에 보면 이런 골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골목에서 선교사님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이걸 못하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이런 길거리 나가가지고 성경책을 막 크게 소리 내어서 읽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좀 신기해가지고 막 듣고 막 그랬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해 1893년도 그해 16명에서 시작해서 43명으로까지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43명이면 꽤 교회가 커진 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43명이 될 때까지만 해도 백정은 곤담골 교회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지요. 신분적인 질서에 이 백정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그 다음 해에 1894년도잖아요. 1894년도는 이 조선 땅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근대화라고 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의 중심이 되었던 땅이 이 한반도거든요. 여기서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부서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또 기근이 닥쳐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 장티푸스는 전염병이잖아요. 풍토병. 이 장티푸스에 의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받아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보개혁을 통해서 이 보수파와 개혁파가 서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여튼 어수선했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 토네이도고 하나는 지진 있잖아요. 완전 난장판이 됐던 해가 바로 1894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는데 이 백정 박가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거의 죽을 뻔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백정이 어디 가서 치료받을 만한 곳은 없는 거잖아요.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그 봉출이가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관철동에서 막 뛰어서 그 곤단골, 우리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다음 사진 있잖아요. 지도. 저 관철동 있잖아요. 그죠? 저기서 달려서 곤단골까지,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가 있는 곳까지 다 달려간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사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모 선교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는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 참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있잖아요. 그 한 아이, 봉출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노크를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입니다. 더군다나 백정 출신의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 그죠? 이런 판국에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백정아이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박창기 집사님도 질문을 던졌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살자고, 내 급하다고 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어린아이, 정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백정의 아들, 그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발벗고 나섰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봐보세요. 이 본문에 따르면요,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선교사님이 한 것은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은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지극히 작은 하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단어가 참 의미하는 것이
참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기다 작은 여기까지만 해도 매우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져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또 하나래요. 정말 먼지만큼도 작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봉추를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 소홀하지 마세요. 별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그 외침이 곧 예수님의 외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모 선교사님은요, 그 요청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고 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속하게 급박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두드릴 것을 알고 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급박하게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봉철이가 곤달골 교회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 곤달골 교회에서 그 에베슨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옆쪽에 보면 제조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하는 자리잖아요. 가가지고 야, 에베슨 나랑 같이 가자. 사람이 죽어간다. 같이 가자. 여러분, 이 에베슨 선교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작은 자 하나가 이야기를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간 무호 선교사의 그 외침에 가방을 들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있잖아요. 건전지가 다 되어져 있는 시계 아시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딱 멈추잖아요. 1892년도, 1893년도까지 시계가 잘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1894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계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멈춰진 시계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막 뛰는 장면이 있잖아요. 새로운 배터리로 갈아 채워가지고 막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멈춰진 시간이 막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멈춰진 시간이 막 돌기 시작하고 멈춰진 심장이 있잖아요.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하나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심장이 뛰고 말이죠. 새롭게 막 박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니,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 모든 걸 제쳐두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그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 한 아이의 외침을 듣고 두 사람의 심장이 뛰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봉철이가 문을 두드린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마치 거대한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지역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요, 하나. 아니 바울의 환상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아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야, 근데 단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시겠습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되지.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움직이지. 아니요. 하나가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의 외침,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간절하게 요청하는 단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하고 그 대면하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외침이 있잖아요.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있잖아요. 두 분의 선교사님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4절 16장 9절 10절 그 이후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금방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찾고 열릴 때까지 열렸어. 열리기를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니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어떻게 저 땅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삶의 영역은 여기까지야. 내가 허락하신 곳은 여기까지야. 내 몫은 여기까지야. 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나는 저거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마치 빨려가듯이, 블랙홀에 빨려가듯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파리만 날렸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파리만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족이 등록한다고 하는 소식이 교회들마다 잘 들립니까? 큰 교회도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수평 이동하는 사람 몇 명이 있을 뿐이지 정말 생짜배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는 교회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문이 딱딱딱딱딱딱. 제가 있잖아요. 항상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탁탁탁탁탁탁. 다급하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문을 열었더니 배고파요. 차비가 없는데 차비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분 많이 찾아오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이라도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사람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갑 안 들고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현금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날도 현금이 없었어요. 있는 거라고는 오직 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은 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제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면 저는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현금을 안 줍니다. 있으면 막 다 줘가지고. 근데 그날은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1층에 있는 짜장면 집으로 데려갔어요. 짬뽕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가라고. 알아요. 저도 그날 오신 분이 봉출이가 아니고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한 사람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확신합니다. 1893년도 멈춰진 그 어려운 시기, 그 멈춰진 시간을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림으로 돌아가게끔 했듯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좀 멈춰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누군가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슴 뛰게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가슴 뛰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찬양,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이 찬양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래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시고 영원하답니다. 상처를 받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래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새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냐라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답니다. 아니 전 우주 가운데 지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지극히 작은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마치 어린아이 봉추리를 준비하듯이 마케도니아 한 사람을 준비하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비를 준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오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사내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 다시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움직이게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끔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1893년도를 이겨내기도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멈춰진 시대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뜨거운 신당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을 일으켜서 그 험악한 삶을 더 거친 땅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다 가운데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이 우리 교회 문을 거듭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신당을 뛰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하며 달려갈 때도 멈춰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준비하셔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이제 그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나 감동 교통하심이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